22절에서 2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의 축복문.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 자,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드려진 자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22절부터 이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자, 이런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없는 때예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이 곧 대개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어떤 교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양 잡아라. 그러면 양 잡는가 보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오늘 제사장의 축복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1절에서 21절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은 제사장의 축복문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이 축복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성경에서 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머리에 연상되는 신자들이 드물어요. 복하면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신앙이 많이 이렇게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자, 전체적인 문맥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한마디로 이렇게 축복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이런 축복문, 하나님이 주신 이런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문이 있다면, 신약에 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신 이 축복문, 이렇게 축복하라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지금도 어떤 행사를 하거나 모임 중에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 제사장 축복문을 그들은 이렇게 인용을 하고 낭송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제사장 축복문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제사장의 축복문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입니다. 한마디로 복. 복을 준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복,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연상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현대인들에게 복은 단연코 돈이 많아지는 거. 돈입니다, 돈. 그런데 제가 써놓은 현대인들의 복의 개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억수로 많아져요. 돈이 억수로 많아져요. 뭐든지 다 형통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했다면 다 잘 돼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너무나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요. 몸에 병도 안 걸려요. 오래오래 살아요. 유명해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박수 치고. 자, 이 복을 한 사람이 다 누린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어렵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걸 유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걸 다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안 그럴 건데요. 하나님, 저는 안 그럴 거니까 돈 좀 제발, 돈벼락 맞아 죽을 정도로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개업하는 집에 갔더니 화분에, 리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돈 세다 주구소서. 여러분,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나면 아무리 좋은 걸 또 갖다 줘도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돈으로, 세상 것으로 다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결단코 안 됩니다. 안 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지난주 우리 현수막 붙여놨었죠? 위임식 때 밀가루요, 밀가루. 가루가 되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바늘구멍 다 통과하게 해요. 그런데 돈이 있겠다, 힘이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있겠다.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니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이. 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의 복의 개념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막 박해해요. 직장에서 이 예수쟁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박해하고 막 어려움 주고,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에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래. 그리고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대.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막 모함을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때 너에게 진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자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는 복을 복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쇠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축복의 개념은 언제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부자가 뭐 기껏해야 3대 간다 그러는데, 좋다, 3대 간다고 쳐도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은 많이 쌓았는데 몸에 병이 와서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죽음과 영원 앞에서, 물질적인 복은 죽음과 영원 앞에서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띄웠는데, 이 보세요. 한 사람이 밧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밧줄이 이제 한 줄 남았어요. 곧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돈을 움켜쥐고 삽니다. 조금 더 아파트 큰 평수, 조금 더 좋은 차, 뭐 그거에 혈안을 하고, 뭐 우리 자식들 조금 더 좋은 대학, 우리 남편 조금 더 집이 높아지는 거, 그게 복이라 생각하고 그거 잡고 사는데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저도 대기업에 직장 생활 해봤지만, 대기업에서 막 부장까지 하는 것도 축복이죠. 부장 뛰어넘어서 다 로망이 이사, 이제 상무, 전무 막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사가 되면 순간 언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할지를 몰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과 영원 앞에서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영생.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는데 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진리세요.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것. 자, 내 인격, 내 생명, 나라는 존재. 물질은 소유예요, 소유. 존재냐 소유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항상 소유,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소유하라고 만듭니다. 평생 그것 따라가다가 인생 허비하면 마지막 날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생명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변화가 되는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복이에요. 영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십니다. 이 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면 물질도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먼저 주려는 복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이해도 없고 그냥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 존재론적인 변화, 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물, 그걸 감싸고 있는 포장지다. 여러분, 이 포장지, 이 보자기를 내가 풀러야 돼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포장지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러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속에 선물을 못 보니까요. 어떤 선물이든지 이 포장지가 있고 또는 이렇게 끈까지 묶여져 있죠. 그 끈을 내가 풀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뭐냐? 내게 복을 주시고 이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뭔가 한번 먼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야곱의 일생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꿈 유명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키며. 그럼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야곱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세요. 우리 인생 어간 그걸 이루어 가세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앞에 바로 이 계시가 나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계단 형태, 지글랏 형태의 사닥다리가 이게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깊고 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야곱의 꿈속에서는 천사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예수님 말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위에서는 사닥다리 위잖아. 그렇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 사닥다리 위가 인자 위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사닥다리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서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요. 이 복. 이것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가 꿈을 꿨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근데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 원래 이름이 루스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러면 베델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이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교회에 관한 계시를 줬다니까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야곱이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700-800년 전 사람. 여러분 700-800년 전에 야곱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계시의 완성인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만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모른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왜 목사님이 그렇게 유튜브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영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내 인생을 허비했을까? 여러분 정말 통곡합니다. 통곡해. 너무 억울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복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건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요?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이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온유, 겸손, 낮아짐, 섬김,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든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든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다. 이런 복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명이, 자, 우리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죄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우발적으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렇게 성장한 인격과 생명이 또 10년 전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한결이가 저렇게 컸는데 한결이가 뭐 실수했어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한결이가 뭐 어릴 때로 또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한 그 신성한 성품, 생명, 이 존재론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가 얼마만큼 복을 누렸는가, 그렇게 변화됐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 영광이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의 축복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비춰준다, 이렇게, 이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 이 의미가 뭔지 알려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상태, 이것을 이해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싹 가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자, 이것을 단순하게 여러분 무슨 막 광선을 비추는 무슨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춘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마무시한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자, 성막입니다.
성막이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 파란색 네모 박스 요 앞부분 3분의 2 요 사이즈를 성소라고 하죠. 성소가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뒷부분에 3분의 1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면서 휘장을 만들어라. 이 휘장, 커튼이란 말이에요. 커튼.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커튼을 치게 했어요. 휘장을 이렇게 늘어뜨려라. 그리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증거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제사장은 여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 딱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너희들하고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내가 얼굴을 가리게 됐고 이 막힌 담이 있는 거야.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는 아직 지금 휘장이 없잖아요. 지성소, 성소인데 여기에 휘장이, 커튼이 이렇게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없고 전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영적 흑암, 어둠, 혼돈, 무질서, 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없어집니까?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1500년 후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값을 치르시고 죽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드리워졌던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길이에요. 이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래서 휘장 지나면 지성소, 하나님 임재 상징하는 거기 언약궤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여러분 보세요. 새롭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없었던 길, 새로운 길이고 살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든 이 길, 왜 살길이라고 하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러죠? 내가 곧 길이다. 사람들은 야,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휘장을 찢고 길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 자, 휘장이 찢어졌죠?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휘장이 제거되고 예수님이 여기서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이게 다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쫙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지구가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것도 이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 근데 이 세상 신, 사탄, 마귀, 귀신, 이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의 빛이, 광채가 쫙 사람들에게 비치면 사람들이 와 깨달음이 오고 눈이 떠지고 진리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완전히 사람이 생명이 성장하고 존재가 변화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빛이 쫙 우리에게 비치는 것. 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추우세요? 괜찮아요? 예, 다행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늘 충만하고 막 늘 행복한 것 같아. 제가 이 충만과 행복을 누리는 것 딱 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진짜라니까요. 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이것 때문에 저는 늘 충만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의 빛을 비추사 그랬죠? 근데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향하여 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고개를 쑥 드시고 나를 주목해서 보시는 거, 요걸 묘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빛을 한번 비춰주면서 깨달음을 주고 막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힘드네요.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 다 들으세요. 그래, 힘든 거 알아. 인생이 힘든 거야. 내가 도와주잖아. 힘내. 괜찮아. 내가 도와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도 들었는데, 이제 그 어떤 목회자 집안에서 이제 좀 자녀가 조금 이렇게 탈선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도 너무
너무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럴 수 있죠. 저도 참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참 저도 뭐 제 기준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됐죠. 안 돼! 예.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또 거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그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와, 지금 뭘 얘기를 하려냐면 하나님이 네 개로 그 얼굴을 드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 직전인데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쫙 열려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뭐 할까요? 등 돌리고 뭐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을 쫙 보고 있는 거죠.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님과 스데반, 딱 컨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눈, 주님의 얼굴, 내가 이게 딱 컨택이 되면 거기에서 그냥 평강, 하늘의 평화가 누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그래서 스데반이 막 흥분하고 감격해서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사람들이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게 완전히 돌았구나. 그 뭐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스데반에게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문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그 축복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이 축복문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27절 마지막 절인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자, 제사장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같이 지금 앞에 살펴본 세 가지 복, 은혜, 평강 이 세 가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내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 너희는 오늘날 예수님 믿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일가 친척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분에게 지금 특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주시고 정말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 그 얼굴을 향하여 이들을 향하여 드사 그들과 이 컨택이 되는 이 은혜, 이 평강의 복,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저분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 축복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지도 않고 집안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권을 다 그냥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간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교리적으로 이게 사닥다리가 어떻게 됐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가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일가 친척들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를 그냥 1분, 2분 짧게 그거 전해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적인 사명, 이 축복을 하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살길, 이전에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살길, 이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으로 무조건 전도해라 꼭 그건 아닌데,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좌절, 낙심, 정말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고통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 지금 너무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 천하에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지금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서 지금 불에 타는데 이게 지옥의 불구덩이에요. 그냥 놓으면 그냥 불타 죽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선교지까지 가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 못 듣고 나중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마나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24, 25, 26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